할렐루야. 이 새벽에 기도자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또 여러분의 한 주간 동안의 삶을 주장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이라는 상황은 그 믿음의 성숙도를 측정해 보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 고난의 상황에 보이는 반응을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반응을 하는가, 아니면 인간적으로 반응을 하는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문제를 풀어가는가, 아니면 인간의 뜻에 따라 문제를 풀어가는가. 이 고난의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더 깊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이 더 얕아지는 그런 상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와 또 시드기야 왕, 이 두 사람의 이 고난의 상황에서 처하는 그들의 행동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2절,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이 성읍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 갈대아 사람에게 나아가는 사람은 살 것이다. 그의 목숨이 그에게 전리품처럼 될 것이다. 그가 살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성읍이 반드시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겨질 것이니 그가 이 성읍을 취할 것이다. 자, 우리는 예레미야가 이 고난의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세 가지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의 침략을 통해서 겪는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그는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예레미야는 이런 국가적인 고난과 또한 개인적인 고난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포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함으로, 또 백성들이나 또 왕이나 그 관료들에게 듣기 좋은 소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가 고난을 당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그 관료들에 의해서 이 예레미야가 웅덩이에 빠지게 되는 거죠. 말이 웅덩이죠. 물이 없는 깊은 우물 속에 던져져서 그대로 있게 되면 죽게 되는 것이죠. 또 37장의 본문에도 보면 그가 감옥, 또 경호대의 뜰, 이런 식으로 구금되고 구속되고 또 때로는 매를 맞고 그런 상황에 예레미야가 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본문 말씀을 그동안에 묵상하면서 알게 됐죠. 그렇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레미야는 믿음을 지켰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당하는 고난,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예레미야는 사명을 지켰습니다. 핍박과 고난이 강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언자로서의 사명,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온 백성들에게 선포해야 된다는 그 사명을 지키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이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에게 고난이 왔던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고난 계획을 알았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도 사명을 감당함으로 그 사명을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것입니다.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밧줄로 예레미야를 끌어올려 그를 웅덩이에서 건져냈다. 그리하여 예레미야는 경호대 뜰에 머물렀다. 에벳 멜렉이라는 이디오피아 출신 환관에 의해서 예레미야가 구원을 받게 되는 이 장면을 우리가 알게 되죠. 이 중요한 공식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경제이죠. 그러나 경제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코로나가 막 시작되었을 때 전문가들이 어떤 의견을 나눌 때 아마 이 코로나 때문에 제일 피해를 많이 보는 것이 교회일 것이다, 그런 글을 제가 읽은 것을 기억하고 있죠. 이런 예배를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교회 활동을 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위기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하는가? 또 기독교가 마치 코로나를 감염시키는 주범처럼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그래서 어디 가서 나는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찬입니다 말하기가 두려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죠.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 오늘 예레미야에게서 그 해법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은 코로나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졌을까?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계 속에 이와 같은 코로나 상황을 있게 하셨을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끝없이 이 코로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묻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홍수 심판으로 인해서 온 세계가 물로 가득했다면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온 세계에 가득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이게 고난이니까, 어쩔 수 없는 고난이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묻고 또 묻고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런 예배할 수 없고 말씀을 마음껏 배울 수 없고 기도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부단히 자기 자신의 믿음을 지켜야 돼요. 믿음이 타락하지 않도록, 연약해지지 않도록, 내 영이 둔해지지 않도록 우리는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경건서적을 읽습니다.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며 개인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성경 쓰기를 합니다. 성경 통독을 합니다. 무언가 여러분, 이런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의 영을 강건하게 지키기 위해서 규칙적으로 어떤 일을 매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세 번째, 우리의 사명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위하여 어떤 일을 섬기라고 사명을 주셨습니까? 고난 핑계대고 그 사명을 내려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코로나 핑계대고 마음껏 쉬어보자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자로서의 사명을 지켜야 한다.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지켜야 한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자로서의 사명을 지켜야 한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온라인으로 순예배를 인도하죠. 순장 공부를 할 때 보면 순장님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하는구나, 참 어렵겠다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장의 직분을 나는 감당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 그나마 순예배를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도 함으로 순 식구들을 영적으로 코치하고 이끌어 감으로 함께 믿음을 지켜야 되지, 이것마저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순장의 직분을 이 시대에 감당하는 게 어렵지만 그것은 예레미야처럼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사명을 지키는 놀라운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사명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 상황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예레미야는 완전히 반대 인물이 바로 시드기야 왕입니다. 이 시드기야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 무지했습니다. 이 바벨론을 통하여 하나님의 징계가 어떻게 임할 것인지에 대한 그 뜻을 몰랐던 거죠. 이 굉장히 고난을 더 크게 만드는 어리석은 행동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거나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4절 5절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그러자 관료들이 왕에게 말했다. 이 사람을 죽이십시오. 그가 이런 말들을 선포해서 모든 백성의 손과 이 성읍에 남아있는 군사들의 손을 약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백성의 평안을 추구하지 않고 해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대답했다.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다. 왕은 너희 뜻에 반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이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어떤 현상이 그에게 나타나는가? 사람에게 휘둘리는 것입니다. 직면한 고난의 상황에 휘둘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나 상황에 휘둘리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요. 인간의 뜻을 따르게 됩니다. 결국은 상황에 끌려다니고 사람에게 끌려다니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사람의 뜻을 따르게 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따라주기를 계속 원하는 것이죠.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몇 번 권고합니다. 자,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냐?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애굽을 따라가고 바벨론을 따라가지 말라고 하지 않을까? 이런 자기 계획, 자기 뜻을 계속 마음에 품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에게 다시 한번 말해 주시오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난이라는 상황보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가 그 상황에 휘둘리고 사람의 뜻에 휘둘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시드기야 왕은 어떤 상황을 직면했을 때 그 상황을 해결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멸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와 시드기야 사이에 완전한 대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예레미야,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시드기야 왕, 그 상황 가운데, 고난의 상황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예레미야, 믿음 없이 상황과 사람의 뜻에 휘둘리는 시드기야. 결국은 멸망을 당하고 마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상황과 형편에 처하든지 그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것은 영적인 판단인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담고 계신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이제 아이들이 대학을 가기 위하여 원서를 씁니다. 학교를 지망하고 또 학과를 지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아이의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실력을 고려하는 것이죠. 성적이 어떤가?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는 거예요. 어떻게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가장 최악은 그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상황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에 의하여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에 의하여 이끌림을 받으며 사는 자들이지 상황에 끌려다니며 사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에 인도를 받으며 사는 사람인가, 상황에 끌려다니는 사람인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그동안에 겪었던 그 고난의 상황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들여다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의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고난의 상황 가운데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판단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 이끌림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과 상황에 의하여 끌려다니며 살고 있는가? 예레미야와 시드기야 왕이 아주 대조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시지 사람이나 상황에 끌려다니며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과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통하여 믿음이 점점점 성숙해지고 더 강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믿음 없는 사람으로 몰락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직면한 고난을 처리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기를 원하시지 그 상황 때문에 몰락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나는 예레미야의 모습이 내 삶에 있는가? 아니면 시드기야의 모습이 내 삶에 있는가? 이 두 인물을 비교하면서 여러분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과 형편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찾아야 합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 상황 가운데 사명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이번 한 주일도 오늘 하루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믿으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으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을 물으십시오.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가정생활, 학업, 사업, 먹고 사는 문제, 믿음 생활, 아버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어렵지만 힘들지만 믿음을 지키며 살기를 원합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나를 주의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들에게 권고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레미야가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또한 그 상황 때문에 직면하는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더 위대한 것은 그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맡기신 예언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뜻에 의하여 휘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고난 때문에 핑계대고 허락하신 사명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죽을 때까지 내가 어떤 형편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로 인하여 이 고난의 상황 때문에 교회가 더 성숙해지고 나라가 더 성숙해지고 우리의 개인의 신앙이 더 성숙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라는 이 상황 때문에 개인도 교회도 국가도 온 세계도 고난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고난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묻고 또 묻고 찾고자 합니다. 각 사람마다 직면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내가 처한 환경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여, 그 상황 때문에 믿음을 버리지 말게 하시고 더 믿음을 강하게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이 상황 때문에 믿음이 더 성숙해지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몰락하는 사람이 없도록, 넘어지는 자가 없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사명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각 사람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믿음을 지키며 사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때까지 끝까지 달려나가기를 결단하는, 기도하는 모든 백성들과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느라 애쓰는 선교사님들과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북한 땅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승리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